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 그래요? 불교라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내가 믿는 게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믿음, 기독교인의 행동, 기독교인의 비전, 이 세 가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믿음과 기독교인의 행동과 기독교인의 비전을 가장 간결하고 요약해 놓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이에요.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내용의 요약을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행동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뭐냐?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요,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요,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고,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소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기독교인의 세 가지 지침서 혹은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학습 세례를 베풀 때에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신경을 외우는지, 십계명을 외우는지, 주기도문을 외우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합니다. 이것을 왜 외워야 되는가? 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야, 너희들은 뭘 믿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뭘 이야기하면 돼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나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이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십계명을 생각하면 돼요. 십계명. 십계명이 뭐라고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핵심 내용입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외우세요. 자, 이 시간에 십계명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먼저 한번, 엄마 아빠는 잘 못 외우시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번 크게 한번 십계명을 같이 외워봅시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은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구역자님들, 구역 식구들 꼭 10계명 외우게 하십시오. 외우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0계명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요. 10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10계명을 줄줄줄 외우면서 10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왜 외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10계명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10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1계명이 뭐라고 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게 제1계명인데, 자, 그러면 제1계명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랬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주면 뭘 느껴요? 질투가 나요. 질투가 나요. 엄마 아빠가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동생을 더 사랑하고 언니 오빠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질투가 나죠. 질투가 나니까 어때요? 동생이 자고 있을 때 몰래 가가지고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안 그런가 보네. 자, 여러분, 이 질투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질투는 우리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감정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누구보다 강한 질투를 느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1계명은 우리가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잘 사는 비결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계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게 뭘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배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무엇이냐? 예배의 방식,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3계명은 예배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예배와 생활 예배 2가지가 있어요. 예배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어떤 예배? 특별 예배와 생활 예배. 자, 그러면 특별 예배가 뭐냐? 구약 시대에는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혹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특별 예배예요. 신약 시대는 우리가 뭘 합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모여서 뭘 해요? 예배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럽니다. 이게 특별 예배예요. 그러면 생활 예배가 무엇이냐? 생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생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생활 예배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자고 방금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생활 예배예요. 생활 예배예요. 생활 예배는 특별 예배보다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예요. 생활 예배는 사실 윤리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특별 예배와 생활 예배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의 예배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취미생활, 유흥, 게임 이런 것보다 하나님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을 더 뺏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그것을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도 늘 게임 생각하고 게임하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배해요? 게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에 가 있으면,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으면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를 실제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면에서 제1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할 때에 조찬 기도회가 시작된 후에 조찬 기도회 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참석하는 초참 기도회 갈 때도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거든. 하물며 대통령의 대통령, 왕 중의 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지각을 한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배 일찍 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당 앞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에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축도 후에 서로 축복하기. 사실 이런 캠페인을 펼친다는 것이요,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됩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죠. 우리가 제1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도 예배 지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주일학교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로비에 서서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거의 끝날 시간에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늦잠을 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시작되어져요? 토요일 저녁부터가 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시간 개념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일은 여러분 토요일 저녁부터가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이것저것 하다가 주일 날 아침에 그냥 늦잠 자고 예배 지각하고 이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 준비해 있다가 다 주님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늦게 갔어요. 갔더니만 그만 천국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별로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런 경험은 아니지만 제 일생에 아주 큰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원일 전사님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맡았거든요. 기차를 놓쳐버렸어요. 주례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 부산에서 결혼식 하는데 제가 주례를 못했어요. 세상에. 나는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래가 내가 몇 번 사과하고 밥 사주고 막 그랬다니까요. 이런 실수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과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문이 닫히면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고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이 드러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듯이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에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듯 찬양하는 것도 다 제1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느 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등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진정한 행복이 넘칩니다. 아멘.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려운 한자어로 성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함께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그들이 먹는 거 함께 먹고 그들이 하는 거 다 함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부르셨어요. 예,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시겠다 그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정, 거룩한 가문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그렇게 성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동물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곡식이나 열매들 중에 처음 거둬들인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이걸 뭘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거.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례를 왜 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를 주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공포하는 것이죠. 예.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또 사탄이 나의 정욕이 나를 유혹할 때 분명히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즉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죄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불신 가족들, 친척들, 우리의 대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 친척, 이웃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염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도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큽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더 큽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은 제1계명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명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1계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지켜야 할 믿음의 교리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 몸 정성 다 바쳐 주님만